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을 통해 더욱더 많은 용기와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는 은으로 신상을 세워놓고 또한 한 레위 청년까지 그곳에 있게 함으로써 나름 종교 생활을 할 구색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지파에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의 집에 있던 신상과 에봇 그리고 많은 물품들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미가의 집에서 물건을 빼앗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 우선 어린이들과 값진 물건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곧 미가가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느리다 할지라도 어린이와 중요한 물건들은 앞에 위치하게 하고 그 뒤를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미가는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있던 그 신당에서 신상과 물품을 훔쳐갔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단지파 사람들을 뒤쫓아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 다 아이들을 앞세우고 또 중요한 물건들을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뒤쫓던 미가와 마을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그 단지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을 쫓아온 이 미가가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쫓아왔냐고 굳이 그 이유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미가의 행동과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다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듯이 그들은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상 미가가 대답을 하자 25절에 보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며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수는 훨씬 많았고 힘도 강했기 때문에 미가는 감히 그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빼앗긴 물건들을 다시 찾지도 못한 채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을 미가의 모습이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을 훔쳤다가 나중에 아들이 재산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그 돌려받은 돈을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또한 신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레위 청년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나름 종교 생활을 할 구색을 갖추었는데 어느 날 단지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너무 허무한 그런 상황을 미가는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의지하던 그 헛된 우상과 많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이 만든 종교라든지 우상, 권력, 재물, 외모, 관계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정작 그것들이 이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힘을 의지했던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앉아야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나이는 결코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나름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을 의지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쪽에서 그러한 대상을 보면 유한하고 헛되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숭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진심으로 믿으며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과 욕망과 이익 위에 쌓은 탑은 결국 어느 순간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진심으로 믿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은 영원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헛된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동을 하던 단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라이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을 다 무력으로 쫓아내고 성을 불사른 뒤에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어 부르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준비해간 신상을 세우고 다시 제사장도 세우면서 자신들만의 종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들고 새긴 신상이 단지파에게 있었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는 바로 실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막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정한 절기라든지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실로를 방문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언약 공동체를 모든 지파가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이 단이라는 지역에 자신들만의 신상을 세우고 자신들만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심각한 죄악이었음을 오늘 본문 31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를 저지르게 될 때에 제사장으로서 죄악된 행동에 선봉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냈던 모세, 그러나 그의 손자 요나단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좋은 신앙의 전통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아름답고 멋지게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훌륭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는 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만 있지 하나님은 결코 손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믿음을 갖게 되거나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훌륭한 신앙의 선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손자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8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만든 우상을 빼앗긴 뒤에 허망하게 발걸음을 뒤돌리고 있는 미가의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 모세는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었지만 정작 그 손자 요나단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주님께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가장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사건임을 기억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바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폰통 파타나위타야 학생들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활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봅니다. 헛된 우상,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손자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는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졌는데 손자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도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신앙이 잘 계승되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우리가 대신 이뤄줄 수 없음에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미가의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많은 인간적인 것들은 다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나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할아버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졌지만 그 손자 요나단은 하나님께 죄 짓는 최선봉에 서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신앙과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자손과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태국에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폰통 파타나 위타야 학교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늘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